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신승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 놓아주셨다가 성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험악한 입을 열어 더러운 말로 옳다고 주장하여 주님의 말씀과 실행을 굽게 하였으며 나를 나타내기 위해 덕 있는 말을 피해 사람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여 남을 험담하며 꼭 필요한 말만 하여 함에도 사족을 붙여 나의 의만을 나타내려 함이며 내 입에는 오직 은혜로운 말만 나오고 은혜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남들이 듣기 좋고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한 험담을 하였음을 돌아볼 때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저희가 깨닫고 이 자리에 이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이 회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핵이라는 큰 재앙을 무기삼아 저희 조국을 두려움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사 남한과 북한이 한 동포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오니 주여 이루어 주소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전 세계의 물자의 유동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전쟁을 즉시 끝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박하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여 총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안정시켜 주시어 참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간구하시며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영국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박동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전하는 말씀 중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말씀으로 큰 은혜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노령으로 또 건강이 어려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주시어 육체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며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과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반주자와 지휘자를 통해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없이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부귀영화나 혹은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복 되신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모아 헌금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열심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그 액수나 크기에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으며 그 축복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면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혜롭게 하소서. 저희 2022년 저희 교회 표어이죠. 참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날로 더 필요해지는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빨리 완쾌되셔서 우리가 다시 이제 나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이 그 교회학교, 저희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학교의 교장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한 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졸업 예배로 이렇게 우리 졸업하는 5학년, 8학년, 12학년 학생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이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열어가는 우리 아이들 함께 축복하면서 축하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지금 VBS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미아 간사님이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지금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토요일만 이제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날만 오후 3시까지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VBS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칠청 성도님과 타균경 집사님의 따님 아만다 정지선 양이 어제 피터 군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이 시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답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지혜를 담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부족함은 철저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에 있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딸이 킨더가른에 작년에 입학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킨더가른 졸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학교에 이제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축하하는 시간을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시를 하나 외우게 하는데, 그 시가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좀 상당히 잘 알려진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유치원 입학식에 초대되어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남긴 것을 이제 좀 풀어서 책을 내어서 그게 베스트셀러까지 된 그런 책인데, 잠깐 그 몇 구절만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고 존중해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다 유치원 때 배운 것들입니다. 이제 이 시 후에 그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릴 적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때 배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여서 자신과 또 그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에 자꾸 하나하나 이유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부수적인 것들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참 답이 없다,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은 이 본래의 하나님의 그 쉽고 단순한 가르침에 이런저런 부수적인 것들, 핑계로 본래의 그 믿음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꾸 더 씌우고 덧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꾸 잊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리프레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밝히시는 7개의 선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기본 원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을 쪼개셔서 이 14장부터 17장까지를 좀 한 호흡에 쭉 읽어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약간 고별 설교처럼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이 안에 정말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 계명들, 또 주님께서 이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포함된 나는 참 포도나무요로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 안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수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집대성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제자들, 성도들 간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성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보듬어주고 또 키워가는 그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농부라는 표현은 참으로 합당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라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농부의 소원, 농부의 소망, 그리고 농부가 그런 농사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부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이렇게 흔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거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내 자신, 나 혼자 구원 얻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농부가 열심을 다하여서 죽어라 농사를 지어놓고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농부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이고 그냥 어린아이 그 유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과실을 맺어가는, 그것도 좋은 과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끊어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석구석마다 그 마음이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첫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를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면은 be fruitful and multiply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거기를 보아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십니다. 너 하나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고,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비유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인 더 많은 더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진짜배기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NIV 성경에는 remain이라는 단어, 이제 ESV 성경에는 abide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안에서만 총 11번이 반복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혹은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게 가지가 왜 있어야 할까요? 가지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나무는 땅에 내린 그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이제 모으고 모아서 그 영양분을 진액으로 만들어 줄기와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그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가지는 이제 그 가지로부터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힘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가지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로 가지는 이 나무의 생명력을 대표하는 것이지 이 가지 자체에는 생명력도 또 가지 자체로서의 가치도 딱히 없다 싶습니다. 꺾여진 나뭇가지만 보고 이것이 어떤 나무이다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식물학자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 그 가지 자체만 보고 이게 어떤 나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지가
가지로서 인정을 받고 그 본래의 가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열매가 나무 둥치 자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또 그 결실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원리 안에 숨겨진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 속하고 그 안에 거하고자 결단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구원의 결실을 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지 너네 스스로 열매 맺어라 라는 명령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바 오늘 말씀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가 해야 할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는 과정, 그 모든 것은 나무가 다 공급하여 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견고하게, 더욱 굳건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 정체성을 내 안에서 먼저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 흐르고 내가 뻗어나가고 내가 맺는 그 과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가 심겨진 우리 안에서는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심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이 말씀의 방점, 하이라이트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에 밑줄 쫙 그어놓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문질러서 세 가지 소원을 빌면은 뿅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램프의 요정처럼 자기 기복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앞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면 자발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런데 가지가 나는 포도보다는 사과나 복숭아나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나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내가 바라는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소원을 내가 함께 소원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로서 나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들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과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말씀 이 14절까지로 제가 끊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그런 관계성에 대하여서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거하라, 거해야 한다, 거하지 않으면 과 같이 이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초점이 9절부터 조금 변화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바뀌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과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에 대하여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욕구가 발생된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위의 욕구가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들, 의식주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욕구가 안전의 욕구, 나 자신을 위협하는 신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 애정,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공동체나 집단 안에 속하였다라는 그 소속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닌 타인과 교감하고 주고받는 그 애정과 친분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즉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또 타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 사랑은 수직적이고 또 동시에 수평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하여서 매우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계명을 따라 살라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쉽고 유치원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계명입니다. 복잡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그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배워서 행할 수 있는 그 간단 명료하고 쉬운 진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정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로 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 물론 인간적인 마음 그렇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떠올려야 할 주님의 명령,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가 가지로서 그 나무를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니 내 주변이 내가 복을 받아서 정말 다 형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유명한 시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것은 이 시인이 말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힘,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게 하신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안에 밝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우리의 본분이고 주님의 명령이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